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고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 여러분 믿으세요? 들어가면서부터 추우니까 입이 얼었는데 우리 아멘 열심히 합시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거를 요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으신 겁니다.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끝없이 주고 또 주고 주어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게 우리 부모들이잖아요. 근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 부모에게 받아도 늘 부족한 게 우리 자녀들의 느낌입니다. 우리 아버지한테는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더 나올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게 자녀들의 마음이고, 아버지는 주어도 끊임없이 주고 싶은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요구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기쁨으로 주시고 즐거움으로 주시고 우리는 그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릴 수 있는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관계가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 행하겠다. 성경 말씀 중에서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지혜로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보다 사실 더 지혜로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주마. 얼마나 큰 이 리스크를 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엉뚱한 거 요구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게 뭐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요구한다면 나는 뭐를 주님에게 요구할까? 그 1번이 뭡니까? 그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면 내가 다 이행하겠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결국 내가 원하는 건 주님이 원하는 게 되고 주님이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죄송합니다. 너무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밖에 있을 때 주님에게 요구하는 것과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에게 뭔가 요구하는 건요 완전히 천양지차입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지지난주에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정말 나를 믿느냐? 그렇게 물은 물음에 제가 한 주간을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거를 몸소 체험하고 그 결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 고백입니다. 이제 주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주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이제 주님께서 너 저기 가서 너 혼자 살아라 그러면 주님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주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 입술에 무슨 기도를 주시냐면 예수님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이 기도를 주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게 날씨가 추워지고 막 이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지 어떨 때 보면 이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맞나 싶기도 하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젠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건 기도가 아닌가요? 주님, 정말 제가 기도하고 싶어요. 이제는 진짜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떤 기도를 제 입술에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한 고백이 그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이제는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살았잖아요. 저는 좋든지 싫든지 간에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하든 시간을 정해놓고 하든 그냥 걸어다니면서 하든 평생 동안 기도와 나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입술에 고백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진짜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예요. 주님께서 기도라고 받아주실 그 기도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또 다른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저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됐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기도예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알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이 뭐죠? 신앙이 뭐죠?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그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 신앙이란 건 이런 거야.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으로 그거를 답변해 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그만 어린아이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적은 꿈이 아니고 엄청난 꿈을 주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그냥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이 꿈을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자기 형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도 얘기했어요. 혼자만 간직했으면 좋았을 그 꿈을 입으로 내뱉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작은 아이는 형들한테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았던 아버지는 그 아이의 그 말을 가슴에 두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자기 형들이 깊은 구덩이에다가 그냥 집어 던져놓았어요.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그냥 살아난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아마 제 성질로는, 저는 성격은 참 좋아요. 근데 성질이 좀 있어서 그렇지. 제 성격상은 참았을 건데 내 성질이 아마 못 이겼을 것 같아. 그 젊은 나이에 아마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서 내 형제들을 다 어떻게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이것을 겸허하게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은 삶으로 이것을 증명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우상이 판치는 나라,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떤 신인지 알지도 못하는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신이 누구냐고.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왜?
다른 이방의 신들은 형상이 있는데 이 젊은이가 믿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오직 이 젊은이가 내가 믿는 신실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선한 삶입니다. 이 젊은이는 선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업신여겼다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청년의 지혜에 놀라고 그 청년의 명철에 놀라고 그 청년의 삶에 감동받고 그래서 그 청년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그 청년과 만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청년을 하나씩 하나씩 알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청년을 존경하고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 엄청난 현상을 사단이 가만히 둘 리 없습니다. 정말 아리답게 생긴 남의 부인이 이 청년을 유혹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 유혹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의 보이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항상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사람들은 나를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섬기시는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내가 가장 은밀한 곳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젊은이의 믿음과 신앙을 보고 그것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말을 들어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더 공경에 빠뜨리시고 나에게 이렇게 험한 삶을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삶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 젊은 청년은 단 한 번도 그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조용히 기다리는 그 삶을 다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이 청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 맞게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이 두 사람이 감옥을 나갈 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잊지 마소서. 나를 잊지 마소서. 그런데 감옥을 나간 이 사람은 그 말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나라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때 그 왕을 모시던 신하가 그때 만났던 젊은 청년을 기억해내고 이 청년을 왕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지혜로 말미암아 이 청년은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일약 그 나라의 대스타가 됩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얼마나 인생 대반전입니까? 그런데도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그 아픔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다 지워져 버려 같았던 그 아픔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압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픔은 있지만 그 아픔을 겉으로 드러내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그 청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청년의 마음은 아마 갈등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청년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음을 후회하지 마소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코자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너무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는 아마 그럴 수 있었을 거야. 만약에 그 사람이 21세기 지금 현재의 삶을 산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싶습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그 먼 옛날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그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 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분, 한 민족 안에서만 역사하셨던 그분, 그 하나님을 이방에서 섬기기란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든 그 청년의 마지막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인물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했습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온몸에 전율이 나와요. 아, 주님 나도 에스라처럼 살아야 되는데, 주님 나도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 나도 에스라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삶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연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연구했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대충 우리가 읽는 것처럼 성경을 살펴봤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큐티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 연구했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마음을 캐내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연구해서 성경이 어떠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딘가?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애썼다는 얘기입니다. 신학적인 공부를 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누구처럼? 노아처럼요.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가족들을 이 땅에서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한 일이 뭡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가 한 일이 뭡니까? 그 우상의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패역한 시대에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처럼 에스라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노아처럼, 에스라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비웃을 겁니다. 많은 사람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조롱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핍박을 가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쳐다보면서 조롱거리로, 웃음거리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동행해 주신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 그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해 주셨기에 노아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수없이 많은 우상이 존재하는 그 바벨론 땅에서 예스라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예스라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이 삶을 살아가는 21세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삽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그러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법도가 아닙니다. 율례와 규례입니다. 율례와 규례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게 율례와 규례입니다. 세상의 도덕률과는 달라요. 이때 이 바벨론의 세상의 도덕률은 하나님의 이 율례와 규례에 완전히 벗어나서 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덕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의 삶은 세상의 도덕적인 가치관이 아닌 율례와 규례에 중점을 둔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살았던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박해와 폭정에 시달리면서 그들은 결코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바보처럼, 미련한 사람들처럼 그저 그렇게 죽어가고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로마의 역사가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법을 잘 지켰는데 그들은 늘 법보다 법 위에서 살아간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로마의 역사가가 이것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세상은 예스라가 살았던 때나 노아가 살았던 때나 요셉이 살았던 때나 우리가 살았던 때나 차이가 없습니다. 전혀 차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지 말고 악하고 패역한 이 세대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바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 삶을 이스라엘에게 함께 믿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예스라 무엇 하나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인정을 받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뭐가 부족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도 부족할 게 없던 이 예스라가 마음에 근심거리가 생겼는데 이 근심거리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예스라의 고민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예스라가 이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한 걸음 더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시선이 십자가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근심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예스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제2의 예스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2의 예스라가 되어서 예스라가 가졌던 그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내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늘을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스라는 그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크게 쓰임받은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또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붙잡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패역한 21세기에 예스라와 다니엘과 노아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조금 더 애쓰고 조금 더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